야구 경기에서 투수가 공을 던지고 타자가 그 공을 치면 수비수들은 공을 잡기 위해 움직입니다. 특히 멀리 날아오는 타구를 잡아야 하는 외야수들은 공이 떨어질 지점을 재빨리 판단하고 그곳을 향해 전력으로 질주합니다. 이때 선수들은 날아오는 공을 바라보면서 뛰는 게 아니랍니다. 제가 언젠가 야구 중계 해설을 통해 들은 이야기인데, 선수는 공을 보고 뛰는 게 아니고 일단 소리를 듣고 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구 배트에 공이 땅 하고 맞는 소리를 듣고 그 공이 어디쯤 갈지를 재빨리 판단하고 뛴다고 합니다. 그래야 전력 질주가 되지, 날아오는 공을 바라보면서 뛰어가다간 일단 발도 늦고 허둥댈 수 있다고 합니다. 진짜 그런가 싶어서 아들이 야구 선수인 제가 장로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맞대요. 예, 맞습니다. 외야수는 일단 소리를 듣고 판단해야 됩니다. 자, 소리를 듣고 판단해야 되는 건 그 야구뿐만이 아닐 겁니다. 정치가는 자기 생각 앞세우기 전에 먼저 민심의 소리를 듣고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기업은 제품 기획하기 전에 먼저 시장과 소비자들의 소리를 들어야 될 것입니다. 식당 주인이라면 당연히 손님의 소리 들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듣지 않는다면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공을 잡지 못해 허둥대는 야구선수 꼴이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 그 쏟아붓는 소리 들어야 됩니다. 물론 다 들을 필요 없겠지만 들어야 할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는 가려내서 들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엔 의외로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 많아요. 못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여하튼 못 듣는 사람이 많습니다. 청각 장애가 있어서 못 듣는 게 아니고 들을 수 있는 대로 돼도 빤히 들리는데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처음으로 태국 선교지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 휴대폰으로 택시를 예약을 했는데 한만 시간이 지나도 예약된 차 번호의 택시가 오지를 않아요.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약된 택시가 안 오고 그냥 일반 승용차가 온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도 모르겠는데, 말이 안 통하니 모르죠. 여하튼 차가 바뀌었으면 차가 바뀌었다고 문자를 보내고 바뀐 차 번호 보내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쉽게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어인일인지 택시 기사가 그 얘기는 안 하고 자꾸 문자를 보내서 내가 어디쯤 서 있느냐, 무슨 색깔의 옷을 입고 있느냐, 자꾸 그런 것만 문자로 물어요. 그러다가 나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휴대폰 앱의 문자는 영어로 자동 전환이 되는데 말은 아니거든요. 제가 태국말을 한마디도 못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지나가는 태국 사람에게 이 전화 좀 받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 태국 사람이 차가 저쪽에 있다고 손짓을 하는데 가봐도 없어요. 당연히 없죠. 그때까지도 차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저한테 안 했어요. 제가 찾을 리가 있나요? 다시 지나가는 태국 사람에게 전화 좀 받아달라고 부탁하고, 여하튼 천신만고 끝에 그 차를 찾기는 찾았어요. 차를 찾자마자 차가 바뀌었다고 말하고 바뀐 차 번호를 보냈으면 간단할 거 아닙니까? 왜 그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저는 저대로 얘기를 하고 그 기사는 기사대로 태국말로 얘기를 하니 서로 말이 안 통하잖아요. 대화가 됐겠습니까? 그냥 대충 이런 뜻이려니 그냥 때려 맞추는 식이었죠. 분명 태국 운전사가 말하는 소리는 제 귀에 들려요. 청각에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소리는 들리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하나도 들리질 않아요. 어쩌겠어요. 야구 선수로 치면 공을 잡지 못해 허둥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경우는 말이 안 통하니까 아무리 귀를 기울인다고 한들 도리가 없죠.
그런데 말이 안 통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인지 분명히 들리는데도 못 듣는 사람이 많아요. 국민은 그게 아니라는데도 끝까지 그 소리 못 듣는 정치 지도자들도 많고요. 또 과학적인 증거는 절대 그게 아니라는데도 끝까지 그게 맞다고 자기 고집 안 꺾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가 속한 노회에서 이제 오후 시간에 목사 정년을 폐지하거나 연장하자는 헌의안이 올라왔고 이제 토론이 벌어졌어요. 목사 정년 폐지하면 은퇴 없이 그냥 죽을 때까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제가 듣기론 거의 한 10년 동안 여러 노회에서 비슷한 헌의안을 총회에 올린다고 합니다. 점점 많아져요. 그런 헌의안 올리는 노회가. 못 듣는 거죠, 지금. 지금 교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못 듣는 거죠. 세상이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전혀 귀를 틀어막고 안 듣는 거죠, 그거는. 오늘 보면은 십자가 현장의 증언입니다. 십자가 현장에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이 체포당할 때 모두 주님께 실망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이들이 볼 때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들은 지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충격받을 일은 아닙니다. 도대체 왜 메시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지 이해는 안 됐겠지만 전혀 뜻밖의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최근에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이들의 귀엔 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이상한 언어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이들이 늘 사용하는 언어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들에겐 들리지 않았어요. 안 들려서 못 들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들리는데도, 가장 확실한 증거가 제시되는데도 듣지를 못했어요. 이들이 듣지 못하니까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그의 말을 들으라 명령하시는데도 듣지 못했어요. 율법과 선지자를 상징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확증해 주는데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듣지 못했을까요? 그건 아니야 하는 자기 주관의 소리가 훨씬 더 크게 들리면서 다른 그 모든 소리를 다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데 무슨 소리인들 들리겠습니까? 또 듣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판단이 되겠어요? 판단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주의 뜻대로 행하겠습니까? 십자가의 현실 앞에 야 이게 뭐지? 허둥대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소리 들어야 됩니다. 이 죽어가는 영혼의 소리 들어야 됩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의 소리 들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소리, 기도의 자리로, 전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소리 들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이 책망이 결코 나를 향한 책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귀를 열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어야 할 소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뜻에 맞게 판단하고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 옆에 두 강도가 달렸는데, 한 강도는 주님을 비방하며 욕했지만 다른 한 강도는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본문 42절,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놀라운 간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게 죽는 건 이제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강도는 죽는 사람에게 자기를 기억하고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해 달라고
간구했어요. 아니,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뭐 죽은 사람이 나중에 자기를 기억하고 챙겨줄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런데도 강도는 그렇게 간구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분이 지금 죽지만 이분은 죽음으로 끝날 뿐이 아니다. 이분은 죽은 이후에도, 십자가 이후에도 분명히 나를 기억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믿었다는 말이에요. 즉 죽음을 초월하는 부활의 구원자로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강도가 이런 믿음 지닐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믿게 만드신 거지만 이걸 강도 편에서 본다면 이 사람이 도대체 뭘 근거로 이러한 확신을 지니게 됐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믿음을 지니게 될 때는 들은 말씀을 믿게 되는 것이지 자기가 말씀을 창작해내는 건 아닙니다. 예, 맞아요. 주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만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 6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원들을 말해요,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랬습니다. 여기 기억한다는 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회원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뭐 직접 들었거나 아니면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들었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들었거나 아니면 무슨 떠도는 소문을 통해 들었거나 어쨌든 경로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들었다는 말이죠. 아, 들었으니까 기억을 하지. 들은 게 없다면 뭐 기억하고 자시고 할 게 없잖아요. 맞아요. 이들은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다는 사실이 공회원을 비롯한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져 있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십자가 위의 강도도 이전에 그 말씀, 뭐 소문을 통해 들었건 누구를 통해 여하튼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의 정말 폭발적인 환호를 받을 정도로 화제의 인물이었고, 또 예수님을 섣불리 체포했다간 백성들의 폭동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공회가 감히 체포를 못하고 미룰 정도로 예수님의 인기가 어마어마했으니까 그분이 하신 그 충격적인 말씀이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거다, 이게 일상적인 말은 아니잖아요. 그냥 이게 듣고 지나칠 수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이 깜짝 놀랄 충격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제의 인물이 하셨던 그 충격적인 말씀이 분명 사람들에게도 퍼졌을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강도도 분명 그 말씀 들었을 거예요. 그 소문 들었을 거예요. 물론 이 강도는 처음에 그 말을 들으면서 야, 뭐라고? 지가 죽었다가 부활한대? 이 미친 거 아니냐, 헛소리하고 앉았어, 뭐 그랬겠죠. 그걸 믿었겠습니까? 비웃었겠죠. 십자가 위에서도 이 강도는 한동안 예수님을 조롱하며 욕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랬어요. 이게 강도들이라고 복수로 말했어요. 양 옆에 강도 모두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후 한 강도에게, 둘 중에 하나에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는 어느 순간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렇게 되자 주님이 예고하셨던 죽음과 부활의 말씀도 받아들이게 됐어요. 이전에 들었을 때 그냥 미친 소리, 헛소리로 들었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강도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소리를 들었어요. 이전에는 듣지 못했는데 이젠 듣게 됐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여러 차례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못했는데, 이 강도는 그저 간접적으로만 들었었는데도 이제는 똑똑히 듣게 되었습니다. 들은 이상 초점을 못 잡고 허둥댈 일은 없죠. 그는 들었기에 올바른 판단을 했고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에게 있는 일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할 소리가 있는데 들어야 됩니다. 강도는 처음 들었을 땐 듣지 못했어요. 예수라는 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고했다더라 라는 소리를 그냥 미친 소리, 헛소리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어떤 형언할 수 없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 그 미친 소리로 들었던 그 소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강도 본인도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왜 믿지? 했을지 몰라요. 아니,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어떻게 내가 이걸 믿지?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이유는 모르지만 그 헛소리로 들었던 게 진리의 말씀으로 들리게 됐습니다. 그 말씀에 그는 결단했고 그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많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이 아니시라면 지금까지 많은 소리 들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들었고, 설교자를 통해 들었고, 책을 통해 들었고,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 들었고, 여하튼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소리, 기도해야 된다는 소리,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소리, 반드시 성령과 함께 해야 한다는 소리 등등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냥 지나쳤을 수 있어요. 그냥 무시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미친 소리, 헛소리로 듣지야 않았겠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소리, 그냥 늘 하는 소리, 빤한 소리로 들었을 수 있습니다. 들렸지만 들리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강도에게 일어났던 심령의 변화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그냥 듣고 무시했던 말씀,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주고 그 말씀에 의해 내가 변화되는 그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그냥 지나쳤던 말씀이 들리는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변화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회 밖의 사람들도 그렇게 되도록 간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세랭복 축제를 위해서 예수 믿으라고 건네주었던 한두 마디, 한두 시간 얘기하진 않았겠죠. 한번 교회 와볼래? 야, 너 예수 믿으면 좋아. 고작 한두 마디 하셨겠죠. 그냥 무시당했을 겁니다. 들려진 말씀보다 안 들려진 말씀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말씀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들에게, 강도에게 일어났던 심령의 변화가 성령의 역사로 인해 일어날 수 있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심령의 변화가 생겨서 지금까지 듣고 지나쳤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되게 형언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들리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들리게 됩니다. 이 강도도 마찬가지예요. 믿고 싶어 믿었겠어요? 이상하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들리게 된 것입니다. 나도 들어야 되고 그들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공을 잡고 들어야 허둥대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훗날 주님 앞에 설 때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여인처럼 허둥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귀를 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도의 예수님 재판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됐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는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를 기록하지 않았는데 요한복음만큼은 18장에서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즉 네가 진짜 너를 고발하는 자들의 말처럼 로마를 정복하고 유대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했느냐 물었고, 이에 대해 예수님은 자신이 왕인 건 맞지만 자신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즉 자신이 세우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는 아니라는 말이죠. 아울러 주님은 자신이 세상에 온 목적이 진리를 선포하기 위함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고 당연히 진리가 뭐냐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도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방인 빌라도가 이해한다는 건 그 애초에 무리죠. 단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빌라도의 귀에 진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저 예수라는 자에겐 죄가 없다라는 사실은 똑똑히 들렸습니다. 그는 고발하는 자들에게 저 예수에겐 죄가 없다, 내가 저자를 석방하겠다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양심의 소리도 들렸을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은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했습니다. 빌라도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유대인들이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고발했음을 파악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죄 없는 사람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는 것은 이건 로마의 관리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이다 라는 정의의 소리, 양심의 소리도 분명 그에게 들렸을 겁니다. 또한 빌라도의 귀엔 아내의 소리도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의하면 빌라도가 재판할 때 그의 아내가 급히 사람을 보내서 저 예수라는 자에게는 저 사람은 죄가 없는 옳은 사람이니 절대로 그를 벌하면 안 된다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귀엔 예수님을 고발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군중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예수라는 자는 로마를 대적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한 반역자이니 반드시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는 외침이었어요. 이처럼 빌라도의 귀에는 모함하는 자들의 소리, 양심의 소리, 정의의 소리, 아내의 소리, 군중의 소리, 메시아의 소리 등등 갖가지 소리들이 다 들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느냐? 오늘 본문 23절의 증언입니다.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우고 고발하는 자의 소리가 다른 모든 소리들을 다 이겼습니다. 사악한 자들의 소리가 메시아의 소리, 양심의 소리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귀에도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들리게 됩니다. 말씀의 소리가 들리고 교회의 소리가 들리지만, 신앙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만 또한 주의 본성의 소리도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세상의 소리도 들립니다. 다 들립니다. 들어야 될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듣지 말아야 될 소리에는 귀를 막고 내가 들어야 할 소리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진리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의 소리가 주의 본성의 소리, 사단의 유혹의 소리, 주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세상의 소리들을 다 이겨야 됩니다. 나에게 달렸습니다. 내가 어느 쪽 스피커의 볼륨을 높이느냐에 달렸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로서 들어야 될 소리와 듣지 말아야 될 소리 반드시 분별하시고 들어야 될 소리, 주님의 소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며 진리대로 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